성도님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예, 또 앞에 단상이 더 환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꽃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교회 갈 때 가면서 꺾으면은 교회 가게 되면은 병에다 꽂아 놓으면은 그 화병, 그러니까 병 비슷한 항아리처럼 생긴, 단지처럼 생긴 이렇게 좀 뭡니까? 그거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예, 볼링 그 핀처럼 생긴 거기다가 담으면은 꽃꽂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온 천재가 다 꽃이고 뭐 나무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꽃을 꽂았는데 지금은 잘 가꾸어 가지고 품종도 개량돼서 훨씬 더 보기 좋게 꽃이 잘 이렇게 길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라고, 하나님은 뒷면만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부분만 보라고 앞을 향하여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영혼들이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주시기로 하신 축복을 풍성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오가 진리를 위해 굳게 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굳게 선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함축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 좋고 뭐 돈도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할 때는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것은 전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데도 크게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선다고 하는 이 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굳게 진리 위에 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이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정말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부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부류가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흑백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역사 가운데서 대낮이라기보다는 종교 암흑 시대, 컴컴한 암흑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사가 컴컴할 때, 굉장히 교회가 암울할 때에 더 신자들의 그 진리를 믿는 믿음과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더 크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화날 때는 다 같이 화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울 때에 작은 빛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상 오늘 공부 이 전체 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일도 아마 어쩌면은 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배경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오늘 많이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전체 교재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시간상 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의 그 한 주의 내용 가지고 대쟁투라고 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원체 정말 긴 역사와 또 그 다음에 사건들이 많아요. 대쟁투라는 그 속에 사실 시작과 끝이 성경 전체예요. 예. 그 하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때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분명히 핵심적인 부분들은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내용 이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 다루게 될 그 내용은 안식일 교인으로서 모르면은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또 이거를 알지 않고서는 굳이 안식일 교를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만큼 재림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 이 부분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이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가? 분명히 저희 제목을 볼 때 저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게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중요합니다. 예. 자, 기억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을 참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니 왜 징그러운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할까? 왜 뱀을 쳐다보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그럴까? 예수님은 쳐다봐야 얻는데. 아니 그리고 정말 왜 뱀을 뭐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그거를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가? 정말 저는 설명해도 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전체 성경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냥 이 문자만 가지고는 이해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뱀이 핵심이 아닙니다. 뱀이 여기는 물린 자가 어떻게 낫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의 독침이 몸에 퍼져가는데 그 사망의 독이 몸에 퍼져가는데 빨리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무슨 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사망의 독이 몸에 퍼져가게 될 때 그 독을 대신 짊어지고 그 독을 가져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내 몸에서 독이 쑥 빠져나가서 십자가로 옮겨지게 되고 나는 사는구나.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때에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중세 종교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증언대에 섰으며 그 증언대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고 어떻게 최후의 임종을 맞이했는가?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들려져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위치로 높이 들려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갈바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운데고 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 언덕에 세워진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는 낮은 지대로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그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더 뻗어갔습니다. 흘러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온 지구를 적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대로 물이 가듯이 피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깨닫고 많은 중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역사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4세기, 5세기, 6세기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들도 아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제 머릿속에 확 박힌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황제들이 정말 과시 내가 어떤 절대적 권력자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희생양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본ጥ를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의 권력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짐승의 밥이 되는 데에 그렇게 그거를 과시하고 활용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불어났다는 사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데 그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수로서 역사를 강의하는 기독교사를 강의하는 교수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세계사를 강의하는데 그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할수록 더 강해졌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믿음이 더 순수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그 신앙심이 로마를 벗어나서까지 확산되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게 된 것은 핍박의 시대였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 7장을 이제 그 기록했을 때 당시는 미래의 일이죠. 다니엘 시대는 로마 시대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네,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살았죠. 바벨론에 살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원년까지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신바벨로니아에 있었고 다니엘 7장은 이게 이제 7장 8장은 페르시아 수산 성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볼 때는 먼 미래 일이죠. 그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지 않습니까? 헬라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과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것을 같이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명백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요 정도는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요것은 과거의 역사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2024년도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봤을 때는 미래. 예.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하나가 14절인데요. 예. 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 광야와 마련된 자신의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같은 기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한 도표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1261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나왔습니다. 이 기간을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는 안식일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이렇게 잡지 아니하면은 안식일 교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1260년이 이를 연으로 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60년의 끝에 요 이후에 나와야지 이전에 이미 교회가 생겨났으면 그 교회는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1260일, 1260년 되는 것은 성경의 이래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 다 했다 치고 그거는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자, 연으로 보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보게 되면은 왜 538년, 1798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1261 이렇게 나와 있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 그것은 보게 되면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여기 보면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 거룩한 성도들을 붙여서 이렇게 핍박한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일을 한 장본인이 누구냐를 밝혀내면은 어느 시대에 누군지 탁 나옵니다. 그냥. 자, 이런 짧은 기간도 아니라 긴 기간 동안에 왕자처럼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때와 법, 십계명 가운데 때와 관련된 법이 딱 넷째 계명인데 이거를 변경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괴롭게 한 존재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역사 가운데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조병환 집사님, 이 인물을 신원조회해서 찾아낸다면은 혹시 누구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어떤 범인을 잡을 때 쭉 있는데 1부터 10명이 딱 있는데 쭉 가가지고 그냥 쑥 찍으면은 그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의가 없는, 다른 의견이 없는 로만 캐톨릭입니다.
십계명을 바꾼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질게 괴롭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역사 교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분이 뭐 천주교나 개신교가 아니라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딱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538년은 교황이 일개 종교 지도자가 전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자리와 종교의 두 가지 자리를 함께 완전히 손에 쥐게 된 때가 538년, 서기 538년.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왕들과 황제들은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이 538년 역사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거는 역사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260년을 계산해 보니까 1798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1798년에 뭔가 사건이 있어야 이게 맞겠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나폴레옹이 세계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시켜가지고 저 이태리에 있는 교황 잡아와 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프랑스로 데려와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밥도 안 줘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불란서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친 이유가 왜 쳤습니까? 하도 괴롭혀가지고 이골이 나가지고 신앙심도 없는 나폴레옹이 민중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민중들은 박수를 쳤어요. 교황권의 몰락 1798년 딱 538년부터 1798년까지에 정확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우리 박성숙 집사님 1798에다가 538을 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기를 두들려야 됩니까? 네. 1260년이 딱 나오죠. 너무 정확해서 이 얘기를 다른 데 갖다 붙이거나 이 긴 막대기 역사의 1260이라는 잣대를 아무데나 들이댈 수가 없어요. 너무 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한 번만이 아니라 42달이라는 표현도 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는데 한때는 때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단은 이열 뭐예요? 해. 한 해 올 2023년 2024년 할 때 년, 그 다음 한때는 1년이죠. 두 때는 2년, 그러면 반 때는 6개월. 자, 김창옥 집사님 합치게 되면은 몇 년 반입니까? 3년 반이죠. 이거를 달수로 하면은 30, 한 달을 30일로 1년은 12달이지요. 그러면은 3년은 36개월인데 그러면은 반년 6개월을 더하게 되면은 몇 달? 네, 42달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상 딱 들어맞아요. 그냥 숫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앞뒤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일 국가 공부 시간에 우리 모든 반생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이 내용을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배경을 알고 내일 이 교과 내용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이런 교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 빛은 어둠을 뚫고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중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확히 예언을 맞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런 중세의 교황권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지금 부활해 있어요. 예. 그 지금 세계가 온통 불법을 내일 설교가 지금 내일 종교 자유의 날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불법 천지예요. 국가도 국회의원도 미국도 전 세계가 지금 다 불법 천지예요. 법은 잘 만들어 법을 안 지켜. 자, 그런데 전쟁을 막으려도 안 되고 서로 국제적인 다 규약이 있어도 안 지켜. 그래서 싸우고 나라를 침략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뭐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고 불법 천지니까 교황님 좀 살려주이소. 좀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이소. 이럴 때 이제 교황이 싹 나타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면은 헤드라인 뉴스로 다 나옵니다. 이제 기자들이 전세 기자들이 전부 다 베꼈습니다. 교황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이 더 인기가 끄는 시대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온 세상이 불법이 너무 해가지고 전부 다 손들었을 때 그때 위대한 종교 지도자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지금 곧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온 천지가 대한민국도 그도 미국도 보니까 법을 안 지켜. 법을 안 지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넷째 나라 요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넷째 나라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훑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넷째 나라가 보니까 순서적으로 이거는 로마가 나와요. 이 로마에서 이제 또 10뿔이 나왔잖아요. 이 로마에는 이제 이게 로마가 나중에 10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 실장에 보게 되면 10뿔로 묘사를 했는데 그런데 10뿔 가운데서 한 뿔이 올라와 가지고 3개 뿔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작은 뿔이 힘이 원체 세 가지고 옆에 3개 먹었어요. 자, 그 이후에 심판이 온다고 했어요. 2장에는 돌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2장의 돌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고 7장의 심판은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재림은 집행하는 거 이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가 임합니다. 신바벨로니아부터 해서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천국은 그냥 아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상 속에 있는 가설, 사이버나 아니면은 현실이 아닌 어떤 그 상상 속에서 세우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병환 집사님이 갈 나라는 그런 상상 속에 있을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있던 것처럼 또 과거에 로마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때 그때 우리 몸이 갑니다. 몸이 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몸이 안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몸이 가야지. 내 몸이 가야만이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지, 몸이 안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 다른 교회는 분리시켜가지고 몸은 못 가. 그런데 혼은 가.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그런 천국은 아니다. 예,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머릿속에 확 박혀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작은 뿔 3개 옆에 잡아먹고 난 다음에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자,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커져가지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큰 말을 한다, 이 말은 아주 소리가 큰 소리, 목소리 큰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소리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큰 말을 한다, 이 말은 결코 정말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성모독적인 말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 제국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제국 로마. 그런데 그 제국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교회 로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이 막 분열이 됩니다. 열국 시대가 돼요. 476년부터 그냥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지배할 세력은 누구인가? 이 작은 뿔은 여기 보면은 시대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힘을 잃어요. 막 10나라로 나눠져. 그런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큰 세력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작은 뿔이 뭐라고 했느냐? 중앙일보에 보게 되면은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다. 교황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세계 정부라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데가 정부예요.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국가 원수보다 서유럽 전체의 원수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치까지 다스리게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세속에까지 확대돼요. 그러니까 정치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오 하면은 오, 교회가 노 하면은 무조건 노. 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황제들은 전부 다 교황의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어지는 바톤을 받은 국가, 원래 교회를 보고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고 국가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를 국가로 본 이유는 국가 정부로서의 실제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그대로 로마 교회가 물려받았습니다. 새 뿔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만 캐톨릭과 반대하는 세 나라가 헤룰리, 반달, 통코트가 이렇게 493년, 534년,
538년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교황은 손도 안 대고 세 나라를 다 먹었는데 아까 돈코투가 마지막에 원래는 헤룰리의 반대로 돈코투가 쳐줬어요. 교황의 명령에 따라. 그런데 돈코투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538년이 무슨 해입니까? 지상권을 확립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53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아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면죄부 판매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도입하고, 안식일 일요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배를 미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숭배 받아들이고, 교회의 우상 만들기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금소 목록으로 지정한 때가 있었고, 이 전부 다 누가 했느냐? 로마 교회 교황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박해했어요. 죽였어요. 자, 특별히 여기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 때와 법 가운데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법을 하나 딱 꽂으라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손대면은 그는 거의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변경하고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는 언제인가? 십계명 가운데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항상 어느 한 때를 지목하지 항상 부모 공경하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은 딱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하루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 날만 뭐 부모 공경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다른 것을 다 포함해서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을 예배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십계명은 여기 지금 좌측에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은 우측에 있는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성경에 없어요. 좌측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와 있어요. 천주교 십계명은 어디에 있느냐? 천주교 교리책에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라. 천주란 말이 천주교 교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3번에 주의를 지키고, 성경에 없어요. 천주교 교리문답에 있어요. 이렇게 명백한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은 3번의 주의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대중 숫자가 많고 역사적으로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를 모르게 되고, 그냥 전통과 사람이 많고 많은 큰 교회가 진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작으면은 이단으로 보고 크면은 정통으로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공부는 뭐 우리 오래 신앙하시는 분들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것 때문에 재림교인이 되셨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재림교인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천주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 개신교인들, 그리고 또 여기를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렇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펼쳐 보이라고
우리 이화순 성도님, 조병환 집사님, 또 우리 강성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안식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세상에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화순 성도님은 친구들이 저보다 많더라고요. 예. 저는 안 믿는 친구들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대화해보게 되면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삼류학교 다녔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슬피 이를 갈며 울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동창들 인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안식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쟁투 이게 뭐냐? 하늘에서 하늘은 뭐 이렇게 10계명이라고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언제 나왔느냐? 에덴 동산 때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냥 선악과가 10계명이에요. 자, 이거는 출애굽할 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놔줬어. 그럼 하늘은 뭐냐? 이거의 10계명의 원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로 시작됐는데 루스벨이 사랑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첫째는부터 넷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는 전부 다 사랑과의 관계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전부 다 이 사랑이잖아요. 하늘에 있었던 문제나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남편인 아담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면은 아예 뱀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죠. 그거를 노렸어요. 그걸 노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십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오늘 진리를 굳게 쓴 제목이 그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데 믿음으로 지키느냐, 그걸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상세히 내일 말씀드리고 없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렸고, 내일 교과 공부 시간에는 이런 전제하에 이 교재 내용을 다루셔야만이 그 교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교사가 이끌어갈 때 반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반응을 잘 해주면은 다른 분들이 잘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굳게 서는 용기.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또 마지막 시대도 적용이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의 왈도파와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충성과 순종과 헌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자신을 전적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충성, 순종, 헌신,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특징이었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특징이 남은 자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포교회 교인들의 특징 딱 그러면 충성, 순종, 헌신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암흑과 배교의 전기간을 통하여 로마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안식을 지킨 왈된 선생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유지하였다. 비록 사보의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화형주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굳게 섰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말은 참 쉽게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이 이럴 때도 굳게 서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용기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될 때에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은 바로 이 앉아 계시는 우리 마포교회 성모님들, 재림교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